예, 공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바버라 페어팔은 공간이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생의 90%를 공간 안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 잘 되는 곳에 가면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인테리어 공간이 있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숍을 초단기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잠시 돈을 주고 몇 시간 앉아서 사람들이 만나고 쉬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방 하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랑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좋았지만 정말 그것만큼 좋았던 건 뭐였냐면 내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31살에 제가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 집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2년 빼고 그다음에 천안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빼고 이렇게 거의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안방은 부모님, 작은 방 2개는 할머니, 저희 형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공간은 화장실에서 잘 수 없고 주방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주방에 지금은 이제 이제 양문형 냉장고라 소리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양문형 냉장고 전에 그 옛날 그냥 일반형 냉장고인데 모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수 있는 공간은 거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도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 어디 가야 됩니까?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또 어머니가 밥을 하려면 주방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보통 거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실을 또 지나서 주방에 가야 되고 그럼 저는 아침 또 아버지가 또 새벽기도 생활을 하세요. 어머니가 그러면은 4시 반부터 부시럭 소리가 들리면서 새벽기도 우당탕탕 갔다가 문 여는 소리 또 문이 또 열면 또 시골 문이라 쾅쾅쾅 열리면서 음악 소리 띠디디디 막 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문이 저렇게 조용한 중문도 아니고 옛날 중문 드르륵 이런 중문. 그러면 이미 저는 이제 4시 반부터 이제 설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 힘들다.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 이상은 설잠을 깨면서 아침 압력받아 타라타라 이러면서 들리면서 제가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침 8시까지 무슨 정말 간절한 바람을 부르냐. 저희 형님이 7시 반 8시 사이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형님이 출근하면 즉시 저는 이제 거실에서 형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잠을 더 자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20대 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해서 성남에 이제 부교육자 살면서 집을 얻고 생활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은 30년 이상 돼가지고 오래된 빌라여가지고 이제 녹물이 나오고 또 결혼한 그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집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공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지 욥바에 있는 모든 가부들이 도르가의 시체 옆에 서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라면 정말로 은혜 안에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남들이 볼 때 정말 축복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기고 베풀어주는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실천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도르가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도르가가 죽으면 누가 이렇게 선한과 구제를 많이 하는가? 도르가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 아니겠어요? 우리의 짧은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렵다라면 여러분 참으로 상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이렇게 나라고 떨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왜 이렇게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초 초반에 그랬죠. 저의 엄청난 재정을 들여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바로 부응이 되지 않는 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짧은 이해되지 않는 상식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와 수많은 책을 써낸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쪼개가지고 높은 뜻 푸른 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지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역과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많은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자마자 폐암에 걸리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셔가지고 조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2번 정도 이제 항암 치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2번 정도 조울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수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집회 가운데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입니다. 포천에 사는 췌장암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딸에게 온 편지라며 쓰신 글입니다. 이제 그 딸이 이제 포천에 사는 아빠, 췌장암에 걸린 아빠의 딸이 보낸 편지예요. 이제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목사님, 아빠는 올해 2월 6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빠가 천국 가시기 전날에 아빠 병원에 앉아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친밀한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뜬금없는 주님의 고백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멘으로 받았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 천국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빠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도록 하셨고 실제로 서로의 마음에서 노임을 받는 시간도 갖게 하셨어요. 결국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만 남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참 신기하게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빠의 사명이 다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더 살아계시길 원하는 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놀랐는데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의 통증은 여전했으니까요. 저의 원함보다는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 안에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혼자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눈이 떠졌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지금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말 그대로 너무너무 그리워요.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아빠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고 계신 아빠를 떠올리면 그 기쁨이 슬픔을 덮어내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저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천국을 가면 아빠가 먼저 나와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지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빠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맞았던 아빠의 마지막을 목사님께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천국과 같이 변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에요. 김도호 목사님이 처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머리가 띵하고 이게 왜 나야? 이 병이 왜 나한테 왔지? 라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김도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되냐?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 위로하라. 그래서 김도호 목사님 그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안암자들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아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회복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제가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가 이 교회에 돌아와 살아나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회복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병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프시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병들어 죽게 된 다비다. 그의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누이냐? 바로 다락방에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관하여 쓴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1층 아니면 2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다면 1층은 남자들이, 2층은 여자들이 사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뿐만이겠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도 남성 중심적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들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내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즉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여자가 2층에 살았어도요, 죽으면 시체가 되면 1층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2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려면
1층에서 맞이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죽으면 무조건 1층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는 지금 1층에 누인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에 누였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누인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락방이 주는 이 공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다락방을 살펴보아야 이 다비다를 왜 다락방에 누였는지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기적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적이 있겠지만 사르밧 과부에 대한 기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작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했어요. 왜요? 비참한 생활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생활이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여, 너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달라 라고 해서 그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귀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비가 오는 그날까지 너의 통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지 않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디다 눕히느냐? 다락방에다 눕히게 됩니다. 17장 17절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 이 일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의 다락방에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기막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회복교의 공간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회복교회가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와 살아나고 회복되는 공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회복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망만 하고요, 가만히 있다면 이 공간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또한 다비다가 머물고 시체가 머물러 있던 그 다락방의 공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의 이 다비다가 죽은 다락방의 공간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공통적인 행동이 나와요.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베드로와 엘리야 선지자가 다락방에 시체가 누워있는 그 죽음의 공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전할게요. 또한 생명, 살아있는 영, 성령님이 언제 어디에서 임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하염없이 슬퍼하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 거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갔던 거예요. 기도하는 공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였던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들이 평생 따라다녔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신들의 옆에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죽음의 공간이 기도하였을 때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이라고 하면 좀 제가 오버하는 것이죠. 몇몇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1년, 2년 뒤에 새벽 기도를 포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또 전 집사님, 양선도님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혼자 기도하면 진짜 힘이 안 나죠. 기도하다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1년 기도하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집에서 하자 뭐 이런 찰나에 작년 4월 달에 권사님이 오셔서 여기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냐라고 물어보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여도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힘드시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는 그때 창립 예배 때 수많은 목사님 나서 축사하셨잖아요. 권면했잖아요. 대부분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더 많이 무릎 꿇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곳에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근데 참 제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제가 10분, 20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와달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교회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이 크고 집이 인테리어가 있어야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집이 좋아도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요, 가정이 편하지 못하면, 관계가 편하지 못하면 그 집은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집인 거예요. 저도 구해줘 홈즈 많이 봅니다.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대방 아파트로 이사 올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을, 가장 큰 집을 이사 오게 되면 어떻게 인테리어 할 것인가 가끔씩 이제 다음 네이버 들어가서 평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경합니다. 이렇게 큰 집에 와서 교회도 가깝고, 그러면 더 우리가 더 편해지고 더 집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모는 자꾸 그걸 보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우리 집의 값이 떨어졌다느니 왜 이 집을 샀냐는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예, 집이 커지면 좋죠.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면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간의 힘은 그 공간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경험한 다락방은 습하고 먼지가 많고 옛날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자 정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비다를 1층에 갖다 놓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다락방으로 옮긴 거예요. 이 여인만큼은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죽임을, 이 여인을 가만히 덮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옮겨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넘쳐 흐르자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터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이 회복교회의 이 공간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공간은 이것이 이렇게 인터넷 잘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왔을 때 오자마자 정말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곳이 생명의 공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진짜 돈을 많이 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넓고 의리하고 이렇게 좋은 가구를 드러나도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죽음이 머무는 사망의 공간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다락방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가정, 직장을 아마 우리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시는 곳이 이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정말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치 않고,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기 싫고. 여러분
혹시 그러한 공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을 때 도르가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공간에 생명의 영, 살아계신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 정말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는 그 공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공간이 정말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 돌아가면 따뜻함이 넘치고, 직장에 돌아가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3분 정도 진 앞에 마음을 다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같이 하면서 마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회복교회가 정말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이 다락방에서 생명의 공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절망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출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사님의 가정과 우리 사랑 양성도님의 가정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그 생명의 죽음의 공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공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아침 저희 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해야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나아가는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의 죽음을 생명이 나가는 그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공간과 심장을 터지면 터전히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희들이 속한 이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이 공간, 저희들이 속한 이 공간이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고, 우리의 공간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저희들의 여전한 욕심,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이 회복교회가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가정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직장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마음의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마음이 있다면, 낙심의 마음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살아계신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더러울다 할지라도, 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임했던 그 다락방처럼, 그 도르가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다락방처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하게 해주시고